자,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산상보훈 마지막 번째 말씀은 다음 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이 꽃을 바라볼 때에 꽃을 직접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꽂았던 분들이 보는 눈과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은 전혀 똑같은 꽃이지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꽃을 보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을 보실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눈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날 때 주로 눈을 보거나 얼굴을 주로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루가 지나거나 저녁 때쯤 돼서 그분 오늘 무슨 옷을 입었든지 구두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새로운 신발을 신고 왔는데 좀 봐줘야 되는데 몰라주고 있는 그런 저 모습이 참 많이 눈치채지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정말 자기가 보는 부분만 본다, 보기를 원하는 부분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육적인 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눈을 뜨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아픔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담 이래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신의 눈은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참 이 선포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마지막 모든 상황,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의 한 현장을 보고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오늘 봉독했던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이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런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로 육신적으로 눈을 감았던 사람들, 봉사들, 소경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참된 구세주임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야기는 누가 진짜 소경인지, 누가 정말 소경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눈은 떠 있지만 다 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씻음을 받고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길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있죠.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 눈을 분명히 똑바로 뜨고 제자들과 주님이 같이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어찌 달라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어찌 똑같은 꽃을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내가 보는 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꽃이 저렇게 다르게 보는지, 정말 그 차이를 정말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사람이든 사건이든 간에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정말 달라도 정말 다르게 보는구나. 특별히 어려운 자, 힘든 자,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시각을, 세 가지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는 제자들의 눈입니다. 제자들의 시각은, 사실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벌써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약 1년 정도만 더 있으면 예수님과 이별하고 정말 위대한 제자로서 주님의 사도들로서 활동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산상보훈을 비롯해서 정말 금쪽 같은 말씀, 위대한 말씀들을 들었고, 오병이어의 역사와 그리고 호수를 걸어가던, 무리를 걸어가는 예수님도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그런 기적도 똑똑히 보았던, 체험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질문이,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의 잘못으로 저 눈을 뜨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입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저 벌을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서 생각나는,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 나오는 질문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알 수 없는 고통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할 질문입니까?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일까? 그런 고민이, 그런 생각이 지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모세의 법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정말 무의식처럼 그 마음에 그렇게 잠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간에 무슨 죄를 졌든지 죄를 졌을 것이다. 그 죄의 결과로서 저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신의 죄가 없다면은 그 부모가 죄를 졌고 그 부모의 죄로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 그 질병을 죄의 대가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시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을 다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로 주로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 비밀이 모든 천하에 이제 리비얼 된 것입니다. 정말 드러난 것인데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한 페어가 되어가지고 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전 사람들은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이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고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 죄의 결과로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오는 것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고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단편적인 것으로 무조건 고난은 죄의 결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정작 떠야 할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더 1차적으로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연민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몇 살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오고 증언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만 상당한 시절 이미 성인이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인이 될 동안 눈을 감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나만 보지 못합니까? 하는 이런 아픔이 있을 것이고 육신으로도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이 가슴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만약에 마음의 눈이 있었다면은 그 마음을 먼저 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슴 아픈 마음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저런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것입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어처구니 없는 고통과 그리고 또 고난과 아픔을 보려 한 것이 아니라 욥의 질병을 바라보면서 과연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의인이었지만 의인처럼 보였는데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에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거에 집중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욥은 항변을 하죠. 당연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니까 더욱더 세 친구들은 발끈해서 이제 욥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이제 정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경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어찌 보면 보편적인 당시의 태도였습니다. 가슴 아픈 신용은 하지만 당연히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겠지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한술 더 뜨는 두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시각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9장 전체가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이 맹인이 되었다가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었던 그 사람을 만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이 금방 치유된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은 그에게서 무엇을 볼까요? 제자들은 저 사람이 제가 어디서 왔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한술 정말 더 뜨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건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말 한 사람이 눈이 멀었다가 눈을 떴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은 그냥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까 내가 실로암 문에 못에 가서 씻으니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 말이 떨어지자 그들 사이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은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치유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나타내어 보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서로 지금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아니다. 상호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분명히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이라면은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야 하는데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든지 또는 이 표적이 가짜 표적이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당당하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니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인 너의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소경된 아이로 낳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의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도 이미 장성했으니 그가 직접 그 일을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알고, 부모도 알고 있었지만 아마 현장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하는, 정말 내어 쫓아버리는, 사회로부터 매장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눈이 뜬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바리새인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 이 틀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진정한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소경되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어떤지는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소상하게 너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 내가 이미 여러 번 말을 해서도 듣지 않더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발칵해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줄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치유된 사람이 만만치 않게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줄을 우리 중에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창세 후에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들은 일이 없는데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벌써 참 태도가 그렇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자가, 죄에서 있던 자가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적을 바라보는 당시의 참된 지도자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난다면 어쩌면은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어쩌면은 시장터를 지나다가 여러 번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참된 지도자라면은 당연히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주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야, 정말 기쁘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가 눈을 떴구나. 그 흑암에 있다가 광명의 빛을 찾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 눈을 떠서 하나님께 치유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일을 이제 차후에 이 문제를 조용히 다루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아집의 틀 속에서 마음의 눈도 닫아버렸고 그 사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도 닫아버렸습니다. 감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율법의 테두리 속에서 스스로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보통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완전히 눈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이들이 바로 진짜 눈을 보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람을 바라본 예수님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인류가 아담 이래로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고통, 왜 죄 없이 고통당하는 저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저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난을 고통,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정말 이 고통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저 아픔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저 고난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저도 이 제자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예수님의 대답은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금방 말씀드렸던 그 대답이었지만 그 대답은 정말 감동 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답다. 정말 진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내가 평생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막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런 시각을, 이런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각은 그 사람의 아픈 현실의 고통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근히 앉아있던, 눈을 뜨지 못하고 앉아있던 그 거지의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제자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각 속에서는 그 시각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으로서, 연민의 눈으로서 그 사람의 아픈 고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고난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이라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 심령은 갈급한 심령이구나. 뭔가 주어졌을 때 그대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갈급한 영을 가진 존재구나 사실을 본 것입니다.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그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나면서 소경된 것을 사람들은 다 저주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저주로 본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경된 자가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찌 되었을까요? 이 소경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 성경을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짧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정말 그 아름다운 고백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자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라, 단순한 아픔이나 고통과 불행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소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눈을 나중에 뜬 이 사람이 소경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뜨지 못한 제자들의 눈인 줄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시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제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의 시각은 아니야, 나는 제자의 시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축복을 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저를 이끌어 나가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난을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로 보십니다. 연민의 눈을 보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능력의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